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주께 드리리 6장은요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나시린에 대한 법 규례와 또 제사장이 축복을 빌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제사장이 복을 비는 내용, 세 가지 복을 빌어요. 보호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또 평강에 대해서 복을 빌죠. 세 가지 복에 대한 말씀 나중에 보고, 먼저 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일 날은 민수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몇 년 하셨으면 간간에서 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별된 자, 일반인하고 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나시린이라고 써요.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요, 이 낫지르라고 하는 말에 거기서 그 음감을 따온 거예요, 음역을.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낫지르라는 말은요, 성경마다 좀씩 달라요. 번역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책 성경책에 보면 거기서는 이 나시린이라는 말을 갖다가 세퍼레이트, 다시 말하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씁니다. 그런데 NIV라고 하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갖다가 프린세스 그럽니다. 즉 어떻게 보면 왕자, 공주 이런 의미도 있고 군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이 노블이라고 씁니다.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나시린은 왕족, 귀족만 구별되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시린이 그런 독특한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서원하여서 그 가족이 자녀를 나시린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시린으로 미기로 하셔서 고지하셔서 그래서 그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시린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탁월한 또 구별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삼손 같은 경우는 부모에 의해서,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나시린이 되었죠. 이제 그 부분 좀 나오면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몇몇 사람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나시린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구별된 자, 즉 성도가 영적인 나시린인 거예요.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이 독특한 자이고, 여러분이 군주이고 노블이고, 여러분들이 분리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소원을 하든지 누구에게 부모에 의해서 되어지든지 간에 이것이 복받기 위해서 나시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시린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그분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의 복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시린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극단적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찬사를 받기 위해서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시린으로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서 열심을 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작정한 자인데, 이 나시린은 그래서 엄격한 뭐가 있냐면 규례와 법도가 있겠죠. 왜? 일반 사람하고 구별되는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 그들의 법규가 뭐냐면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포도로 만든 것은 일절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로 만든 것은 일절 먹지 말아라. 저는 포도 좋아하는데 요새 샤인머스킷 좋아하는데 샤인머스킷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옛날같이 처음 나올 때처럼 맛있는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컹물컹한 거. 그런데 뭐예요? 나시리는 뭘 하지 말라고요? 포도를 먹자며. 근데 오늘 말씀에 3절 4절 보니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건 이해가 돼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건.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그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포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어서 얻은 열매, 소산물이에요. 즉 그들이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풍요를 갖다 상징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를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육신을 즐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달콤한 유혹은 하나도 일절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둔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조금 멀리해라 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안정과 풍요의 상징인 이 포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만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들은. 두 번째 또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머리털을 잘라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내가 바쳐진 시간이 나시린의 시간들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으로 바쳐진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게 거룩한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목까지 털 하나까지.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자르지 말아라. 자신의 몸이라 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야, 이 몸은 내 몸이야.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취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안에 흡입해서 내 마음대로 내 안에 걸 썩히고 내 안에 갖다가 마음대로 부려먹고 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정신, 영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 생각만, 내 생각이 그래. 나 생각하고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느냐면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심지어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만지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요, 죽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까 오전이었나요? 오후에 교회 일을 보다가 집에 이제 점심 먹으러 좀 늦게 들어가는데 아마 이 앞에서 차를 세워놨다니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차 앞으로 와요. 그러더니 거기 고양이 한 마리 죽어있죠? 그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죽어있더라고. 차 앞에 피를 이렇게 흘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 차를 대다가 내가 건드렸다 보니까 몸은 깨끗해요. 피만 좀 흘리는 독물 같은 걸 먹은 것처럼 보니까 또 애가 깨끗해요. 집에서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죽어있더라고. 누가 민원을 넣어서 시청에서 나와서 사진 찍고 그것을 치워줬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도 뭐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리는 건드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물질이나 자신이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처럼 거룩함을 훼손할 만한 것들로부터 뭐야?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갑자기 내 옆에서 누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옆에 사람이 피를 토할 수도 있는 거고, 피가 묻기도 하고 사람을 갖다 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죠. 사람을 내가 안 만져주면 그 사람이 죽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이라든지 물에 빠져 서우적거리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나는 나시린이니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의 말씀에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순간까지의 모든 서원 기간은 무효화시키고 다시 머리를 딱 밀어버리고 그리고 7일 동안 정결례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에 대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헌물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날서부터 다시 날짜를 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의도가 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던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죠. 그래서 다시 살 소망이 생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혹이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오늘도 다시 시작하라고 붙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 자, 서원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서원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서원은 마치는 날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나시린을 서원한 그 사람이 시작할 때가 있었다면 또 마칠 때가 있는데 시작할 때도 특별한 정결 예식과 함께 여러 가지를 지켜야 했지만 마치는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동안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제를 누린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알리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회막 문이 있잖아요. 그 문 앞에 나아가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드리는 예물로는 번제물이 있고 속죄물이 있고 화목제물이 있고 소제물이 있어요. 자, 뭐 다른 건 알겠어요. 번제물은 항상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또 속죄제물이 있고 화목제물이 있어요. 소제물이 있어요. 소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예요? 곡식 같은 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 거. 속죄제물은 뭐예요? 죄 지은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시린은 앞에서 말했잖아요. 포도도 안 먹고 머리털도 깎지 않고 죽은 것도 만지지 않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속죄제물까지 드려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원을 마치는 날 속죄제도 드리라고 하세요. 즉 나시린의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믿고 난 후에도 말이죠. 여러분 이 목회자도 다 죄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족들이 힘들어요. 부모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감사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기 전에 제발 뭐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도 항상 뭐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라.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해요.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서원을 마치는 날의 예식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털을 드디어 그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소와 양을 잡아서 불사르는 그 제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머리털을 잘라서 가지고 와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서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을 연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또 역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 머리털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다 태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이력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나시린이 끝났는데도 계속 기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나 나시린이었어. 이거 뻥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력을 남기지 말라. 자, 이처럼 종교적인 이력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잘라버려라. 한편 그동안 마시지 못했던 포도주는 어떡합니까? 나시린이 끝나면 마셔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포도주도 마셔도 된다. 그 거룩한 영역이 이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또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나시린으로 살아가야만 내가 지킬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는 나시린입니다 공포해야만, 머리털도 길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내 앞에 사람이 있어야 죄 짓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에 바빠야 죄 짓지 않아요.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자들은 혼자 있어도, 쉬고 있어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알고 등 떠밀지 않아요. 나시린을 거친 자들은 끝냈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 하나쯤은 앞가름할 줄 안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 해준 사람도 포도주 마시는데 나도 마셔야 되는데, 나도 마실 수 있겠네? 그럼 그 순간 우리도 마시는 순간 처음 한 잔이야 괜찮겠지만 이게 뭐가 돼요? 술이 독이 되니까 문제죠.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거든 내가. 그러니까 나시린은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지킬 만한.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포도주도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만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놀아. 괜찮아요. 이상한 유행가 아니면 괜찮아요. 저속한 이야기들 아니면 같이 놀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즉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신앙을 내가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갖다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터부시하지 마세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너무 부정하지도 마세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갖다 만드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지켜야 할 사명도 있지만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을 만한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 이야기예요. 그것도 안 되는데 남들처럼 해보지 하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걸 하면 100% 뭐예요? 죄 짓게 되어 있거든요. 100%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나시린의 규정은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중간에 나시린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사무엘이나 아니면 삼손이나 이런 사람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 인해서 또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쨌든 나시린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헌신자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나시린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제사장이라고도 하세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리고 나서 나시림의 줄에 그 뒤에 보니까 곧바로 뭐가 붙냐면 제사장이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누구를 축복하느냐, 나시를 축복하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바로 그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남에게 뭐를 해요? 복을 빌어주세요. 자녀에게는 끊임없이 복을 빌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가끔 가다가 제가 뭐 식사기도 같은 거 식당에 사면 그 식당에다 복을 빌어주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복을 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그 복은 나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빌어주세요. 많이 빌어주면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복을 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다른 말이 틀린 말, 틀린 말이 맞나요? 틀린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죠. 이 축자는 뭐예요? 축하한다는 축자가 아니라 빌축자거든요.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뭐하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를 목사에게 이야기한다면 옳은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 이건 잘못된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비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축복하리라 뭐 아니면 그 앞에서 불렀던 그 소원대로 되리라 그 찬송은 그래서 제가 부를 때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빼야 되나 바꿔야 되나 좀 근심되기도 해요.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큰 복 주시네 이렇게 바꿔야 되나 발음이 안 맞아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고 잘 안 돼.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옛날 곡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불렀기 때문에 그 가사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썼거든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뭐라고 그래요? 공예라고 하죠. 공예가 영어로 보니까 카톨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치를 바꿔요. 거룩한 교회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그럼 사실 그 카톨릭이라는 게 지금의 카톨릭 교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그냥 공예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그냥 공예라고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아니 왜 목사님은 아직도 공예라고 쓰지?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건 그분의 생각인 거고 저는 그냥 입에 붙은 대로 하는 것 뿐인데 그러나 가끔 가다가 교회라고 하려고 무의식적으로 교회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꾸 제가 벗어나죠. 시간이 없는데 다시 돌아와서 세 가지를 빌어주네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복을 빌어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번영도 중요해요. 많은 자녀를 얻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한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거 어떤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호받는 거 이것도 다 복에 여기서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 포함의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름진 복도 하늘의 것과 땅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의 것이든 기름진 땅의 것이든 다 복으로 갖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광야를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호하심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진영을 쌓는데 법궤를 가운데 두고 성막을 짓고 각각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땅을 갖다 차지하고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보호해라가 아니라 성전이 너희를 보호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였던 거잖아요. 우리 잘못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거였던 거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25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만약에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면 인간에게는 그보다 큰 절망과 죽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니까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춰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돌아가다가 멈췄다고 생각해보세요. 해가 그 자리에 멈춰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암흑이 올 수도 있고요. 추위가 올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 막 무엇이 터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귀찮아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갖다가 지금까지 그나마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한 거 아닐까요? 나중에 나이 들어야 안다니까요. 부모가 돼봐야 왜 자꾸 부모님 잔소리 하는지 알게 된다는 말이죠. 즉 지속적인 특별한 관심을 갖다 가지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또 평강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샘솟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옆에 분들을 그렇게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토마스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녀를 만났어요.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래서 그 소녀에게 갔더니 소녀가 막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자기 인형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귀여워가지고 네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인형은 뭐야? 그랬더니 그 중에 팔도 빠지고 시커멓게 때 묻어가지고 옷도 흠뻑도 해진 그런 볼품없는 걸 하나 딱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가장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안 좋아해?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 이걸 내가 제일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사랑하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더 좋은 것도 있고 비싸 보이는 것도 큰 것도 있는데 가장 볼품없는 걸 잘 사랑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 아니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인형은 다른 인형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인형은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좋아한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 간의 관계에서 좋아하는 사이는요. 만약에 상대방이 울고 있으면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울고 있으면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정도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들과의 사랑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의 고통 가운데 연약함 때문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는 이가 있으니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어야 된다.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인 나시린.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인 제사장.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 되어진다면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할 것이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